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라면만 나오면 저한테 맛있게 드셨냐고 물어보시는 성도님들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저는 네, 항상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정확하게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6장을 다루고 있는데 6장은 사람의 죄와 사람의 타락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 이제 우리 주보 안쪽 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뭐 사람이 어느 정도 더러워지고 어느 정도로 오염되는 그런 타락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몸과 모든 기능, 모든 부분이 부패했다, 오염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이후의 사람은 어느 정도 부분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게 된 인간은 이제 선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오히려 악을 더 기뻐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살폈던 것은 중생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죄의 부패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생애 내내 동안에는 이 죄의 부패성이 계속적으로 사람에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자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죄도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구원파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의 죄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 거 맞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는 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도 이건 용서받은 죄야, 뭐 이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죄는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6장의 마지막 6항을 우리 한번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항은 죄로 인하여서 놓이게 된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결과로 이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결말이 어떤가,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보응이 무엇인가. 자, 6항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6장 6항입니다. 시작.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이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영적이고 현세 첫 번째 문장의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뭐 어떤 죄이든 죄는 죄이고 그 죄는 반드시 죄책, 죄에 대한 보응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책이 그러면 무엇이냐,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보응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뭐라고 하냐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이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본질이 아예 달라져 버렸지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죄된 사람들의 본질이 아예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존재가, 딱 보면 이제 그 존재 자체로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에 따른,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불법의 저주.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갈라디아서 설교하면서 한 번쯤 다뤘던 이야기인데, 율법의 저주가 어떤 겁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그것이 이제 율법의 저주인데 그 아래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율법은 저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키면 이제 좋은 것도 받는 것이 율법인데, 왜 이제 율법의 저주만 얘기하겠습니까? 그 율법을 이제 제대로 행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여서. 그래서 이제 율법의 저주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영적이고 현세적이고 영원한 모든 비참함과 함께 죽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현세적이고 또 영원한 그런 모든 죄로 인한 비참함, 이 땅에서도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심적으로도 정말 채워지지 않는, 만족이 없는, 늘 뭔가 궁핍하고 늘 공고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또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사람에게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우리가 크게 배웠지 않습니까? 원죄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지 않습니까? 그럼 자범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죄 때문에 부패한 인간이 스스로 짓게 되는 죄가 자범죄라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원죄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고 자범죄도 아담과 하와가 지어놓은 원죄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짓는 거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물론 전혀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했지만 시공을 초월하셔서 계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면서 인류 전체를 보십니다. 그냥 인류를 보신다는 것이죠. 아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를 보면서 우리에게서도 그 죄를 그대로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라도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문제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도 말했다시피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다가 다시 의로워지는 것이 사실상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 사람의 죄와 타락을 다루고 죄의 결과를 다룬 뒤에 이제 7장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중심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장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쌍방이 맺는 약속입니다. 물론 성경의 언약을 우리가 오늘날에 하는 약속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오해가 생기는데, 이 언약에는, 성경에 나오는 언약에는 언약을 체결하는 쌍방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 그러니까 언약을 잘 유지되었을 때 뭔가 받게 되는 그것이 약속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계속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언약에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누구하고 우리 몇 시에 만나기로 해, 이런 약속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언약은 계약에 더 가까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성경 언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편의상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사실상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간격을 생각하더라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굳이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일반적인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과 다를 바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요구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이거 해, 저거 해,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그렇게 간격이 큰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 맺어지면 이제 어떤 것이 달라지겠습니까?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언약에는 쌍방이 있고 언약의 내용이 있고 언약의 조건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약이 맺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기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는 할 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상 그런 존재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수가 없는 존재이고,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관계에 하나님과 우리가 서게 되면 이젠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언약 그 안에 지금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이걸 주셔야지요. 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맺어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 때문에 우리와 훨씬 더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룰 때 그런 내용을 배웠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은 분이시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언약이 맺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내용은 무조건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 것, 이런 말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신 겁니다. 그러니 사실 언약은 우리 하나님께만 손해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많이 양보하신 거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거의 동등대수준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대화하시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만 자신을 낮추시고 자발적으로 다가오신 것, 이제 이것이 이제 언약이다라는 내용이 1항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1항을 한번 같이 7장 1항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항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베풀어 주셔야만 그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감히 다가갈 수도 요구할 수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자신을 낮추시고 또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언약이라는, 이렇게 인간으로 치면 이 약속 같은 것을 맺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약이 맺어지면 아무리 하나님과의 간격이 커도 그 약속 때문에 인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 인간이 요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언약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언약의 막 종류를 우리가 배울 것인데, 사실 언약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많이 자신을 낮추시고 또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자체가 무조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실 거면 그냥 주시지 왜 이런저런 조건 달고 주시냐. 아니, 그게 아니라 언약 자체가 은혜입니다. 언약 자체가.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2항에서부터 이제 언약에 관해서 하나하나 좀 더 짚어가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항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 언약 안에서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 맺으신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아담과 하와와 맺으신 첫 행위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사람을 압박하는, 그런 협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 너 까불지마.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는 수가 있으니까 내 말 들어. 이런 뉘앙스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언약에 아까 세 가지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라는 쌍방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리고 언약을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로 네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라고 했지만, 이제 결국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살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언약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만 지켜지면 영원한 생명, 계속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사랑하시면 영원한 생명 그냥 주시지, 왜 이런 언약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왜 주셨냐? 이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계약을 맺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상 인간 입장에서는 그런 거 바랄 수도 없지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잘 맺고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일단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켜보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킬 경우에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지만 않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른 거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도, 아담과 하와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고 다른 하는 짓이 다 마음에 안 들어도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셔야 합니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사실상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무조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행위를 지킬 수도 없는 사람에게 왜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까?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무조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인류의 대표인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행위로 지켜야 할 언약인데 그들이 행위로 오히려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언약이 신실하셔서 계속 그 언약을 변개치 않으시고 계속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유지하고 계셨는데 사람이 그 언약으로부터 돌아서 버린 것이죠. 행위로서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은 이젠 더더욱 행위로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행위 언약은 행위로 순종을 해야 체결되는 언약인데, 유지되는 언약인데, 이제 사람이 타락을 해버렸으니까 그들이 행위로서 하나님을 절대 이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는 아예 행위로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제 성경에서는 행위 언약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행위 언약은 다 무용지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걸로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을 베푸시는데 이번에는 이 언약에는 언약의 이름에부터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은혜 언약입니다. 이제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 3항인데 3항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의 내용입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하여 이 언약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기에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 불리는 두 번째 언약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시하셨고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첫 문장에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타락하여서 이제는 예전에 있는 그 언약으로는, 이제는 그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 은혜 언약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새롭게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예전에 처음 언약,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이제 새롭게 맺으신 은혜 언약은 참 비슷한 듯 다른 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면. 아까 그 언약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처음 존재하는 건 언약을 체결하는 쌍방이 존재한다 했습니다. 원래는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언약이었습니다. 행위 언약. 이번에도 동일하게 사람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처럼 보이지만 여기 문장에 두 번째 문장에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언약이지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죄인이 맺는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자, 이렇게 쌍방이 조금 달라졌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 주시기로 약속된 것이 또 조금 비슷한 듯 다릅니다. 예전에 무엇을 주신다 했습니까? 행위 언약에서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맞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시하셨고,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타락했지 않습니까? 타락한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것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다. 맞죠? 그 죄인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더러운 채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죄인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죄로부터의 건짐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약속이, 이제 언약에서 약속된 것이, 예전에는 생명만 있었으면 이제는 생명과 구원까지도 같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이 체결되는 조건, 언약이 유지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로서 지켜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무엇이라 합니까?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조건이 우리에게서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조건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인간이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행위 언약으로는 육신이 약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계속 이제 우리에게 맺어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조금 계속 이번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믿음을 요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셨지만 그렇게 언약을 맺을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아닙니까? 제가 잘못 적어드렸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적어드린 것 같은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언약의 조건에는 믿음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누군가가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약 유지를 위한 조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조건이라 해놓고는 우리한테 믿으라고 요구하시니까 그럼 믿음도 조건이 되겠네요. 그러면 행위 언약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나와 있으면 맞죠? 그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것인데, 이어지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요구하시고 뒤에부터 보면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러니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믿음은 사람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제 중요한데, 그 마음까지도 만지시고 또 그 마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조건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쪽에서 이 문제도 다 해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언약을 깨트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와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죄인인 우리에게 언약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지금도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더라도 사실상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깨트리려고 해봐도 이 언약은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실패나 그런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언약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것. 언약의 조건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결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